구세군 연수원 제1권 구세군 역사 10과 구세군의 용장들. 오늘은 구세군의 용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깊은 영적 도전과 성숙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연구과제는 1. 윌리엄 부스가 강조한 영혼구원의 정신을 이해한다. 2. 캐서린 부스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레일톤 부장이 구세군에 기여한 바를 이해한다. 4. 브랭글 부장이 구세군인이 된 경위와 그의 성결 체험에 대하여 이해한다. 5. 터커 부장이 구세군인이 된 경위와 그의 활동에 대하여 이해한다. 입니다. 1. 창립자 윌리엄 부스. 부스 대장은 남을 구원시키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Save to save, save to serve는 유명한 말로 구령의 열정을 표현하였다. 대장은 평생에 5만 내지는 6만 번의 설교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04년 6월 28일부터 제3회 국제대회가 런던에서 열렸을 때의 일이었다. 대회를 나흘 앞둔 6월 24일 국제대회 장소를 둘러본 후 대장은 에드워드 7 세 국왕을 예방하였다. 환담이 끝나고 에드워드 7 세 국왕이 대장에게 방명록에 자필로 글을 써주기를 요청하자 대장은 펜을 들고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이요.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예요.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이요.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 대장의 평생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몇 줄 안 되는 글에 담았던 것이다. 대장이 83세의 고령일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나 마지막 몇 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구속을 설교하면서 보냈다. 그의 영혼 구원의 열정은 마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다시 한번 환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승천 3개월 전에 3,000명이 모인 런던의 로얄 앨버트 회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다. 그 설교는 구세군을 창립한 그의 뜨거운 정신의 결정이었다. 지금과 같이 여성들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지금과 같이 어린이들이 울고 있는 한 나는 싸우리라. 지금과 같이 남자들이 감옥에 들락거리는 한 나는 싸우리라. 가련한 여자가 한 사람이라도 거리를 방황하는 한 나는 싸우리라. 하나님의 빛 없이 영혼이 캄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싸우리. 끝까지 싸우리라. 1908년 12월 대장이 80세 때 2년 동안 좋지 않았던 시력이 그를 더욱 괴롭혀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왕비가 쾌유를 비는 전보를 보냈고 1909년 2월에는 에드워드 7세가 병문안 편지와 함께 백기니의 수표를 보냈다. 2월 10일에는 대륙 출전에 앞서 국제본영의 사관회의를 주재하였다. 4월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8월 21일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 인조 눈을 끼웠다. 1912년 5월 23일 왼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좋아지지 않아 완전히 눈이 멀게 된 대장은 나는 나의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 없이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12년 8월 20일 화요일 밤 10시 13분 22년 전 부인 캐서린이 승천하던 날과 같이 천둥이 무섭게 칠 때 대장은 성검을 놓았다. 부스 대장의 유해는 클랩턴에 있는 콩그레스 회관에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안치되었다. 6만 5천 명의 조객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장의 유해 곁을 지나며 애도하였다. 사우스쉴드 시장은 부스 대장은 세계의 대주교라고 표현하였다. 8월 28일 올림피아에서 조지 5세와 메리 왕비의 특사 및 3만 5천 명이 모인 가운데 추도 예배를 드렸다. 8월 29일 에브니 공원묘지에서 신임 대장 브라멜 부스가 장례식을 인도하였다. 그날 런던의 중심가는 구세군 학대 40대를 포함하여 7,000명의 구세군인이 빅토리아 제방에서부터 5마일 도로를 천천히 걸어갔고 연도는 많은 시민으로 꽉 차 있었다. 2,950명의 경찰관이 연도의 경비를 맡았다. 영국 국왕 조지, 국왕 모친의 조문 메시지와 독일 국왕 빌헬름 2세, 덴마크의 크리스천 국왕, 테프트 미국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왔고 영국 수상과 영연방의 수상들, 성공의 대주교, 런던 시장 등이 조문하였다. 또한 많은 신문이 부스 대장의 승천을 대서특필하였다. 그 중에 몇 신문의 기사를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부스 대장의 인격과 천성을 무엇보다도 잘 나타내고 있는 점은 세계의 정신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폴 몰 가제트. 세계는 이 시대의 슈퍼맨의 한 사람인 위대한 전도사를 잃었다. 한 나라가 아닌 50개국은 오늘 대단히 큰 인적 손실을 느끼게 되었다. 데일리 크로니클. 의심할 나위 없는 그의 위대함은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터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한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이브닝 뉴스. 일평생 지칠 줄 모르는 활동 후에 잠든 부스 대장은 이 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문. 대장의 죽음은 구세군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다. 윌리엄 부스의 추진력 없이도 구세군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한다. 더 타임즈. 제2대 대장으로 브라멜 부스, 윌리엄 브래멜 부스가 취임하였다. 브라멜은 아버지가 승천하고 얼마 후 부스 대장을 기념하는 사관학교 건립을 계획하였다.
20만 파운드가 소요되는 이 학교는 1930년 런던에 덴마크일에 건립되었는데 윈스턴 처칠도 건립비 기증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 남편인 부스 대장과 함께 구세군을 창립한 캐서린 부스는 남편의 내조자로서 영국의 인류 연설가, 설교가, 문필가였으며 부스의 조언자, 동역자였다. 캐서린은 브리스톨의 콜스톤회관 및 맨체스터의 자유무역회관에서 부스 대장과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온 지 얼마 후인 1888년 2월 의사로부터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을 들었다. 가슴에 작은 종양이 생겼던 것이다. 의사들과 가족들이 수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캐서린은 거절했다. 1888년 4월 10일 딸 에마 결혼식에서 설교할 때 그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고 모두는 느낄 수 있었다. 같은 해 6월 21일 조제프 파커 박사 초청으로 런던의 시티 템플에서 30여 년간의 선교활동 중 마지막 설교를 구세군인들에게 하였다. 몸이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도 구세군 행사에는 참석하였다. 1890년 크리스탈 팰리스에서의 구세군 창립 25주년 기념집회가 열렸을 때는 직접 참석하지 못해 멀리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넓은 두루마리에 큰 글씨로 쓰인 인사말을 대회장에 준비하였다. 경애하는 벗들에게 내 자리는 비어있으나 나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싸움과 고난의 승리는 지난 25년간의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길 잃은 자를 찾아 사랑으로 데려오십시오. 선한 사람으로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힘들 때 군우들을 도우십시오. 나는 구세군기 아래서 죽어갑니다. 이 군기는 여러분이 그 밑에서 살며 싸울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의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이십니다. 나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1888년 가을 요양차 클렉턴 바닷가에 갔다가 런던으로 돌아와서는 치료에 힘썼으나 효험이 없었다. 암이 점점 커졌고 몸은 더 쇠약해지기만 했다. 1889년 8월 클렉턴 바닷가로 다시 갔다. 다시는 런던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해변의 집 한쪽은 간호사, 비서진, 방문객, 가족들을 위하여 몇 개의 방이 쓰였다. 많은 사관과 병사들이 찾아와서 위문하였다. 캐서린의 침실은 찬송과 성경 봉독, 기도하는 집회 장소가 되었다. 때로는 기독교 선교회와 구세군 초기의 과거사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서도 캐서린은 구세군의 해외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극기 헌금 주간의 모금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며 1890년 10월 4일에 발행될 위구 세공복 원고를 받아쓰게 하였다. 그것은 그녀가 친구들과 자녀들에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다. 나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왔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극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해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캐서린의 병세가 호전되어 해를 넘길 것으로 의사들은 생각하였으나 다시 출혈이 있어서 10월 1일 모든 가족이 클렉턴으로 모였다. 캐서린은 다음 날인 10월 2일에는 저녁까지 잠을 잤으나 10월 3일 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밖에는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댔다. 가족들은 캐서린이 즐겨 부르던 찬송을 계속 불렀다. 갈보리의 흐름은 풍성히 흐르네. 너와 나를 위해 흐르고 있네. 마지막 절이 되자 캐서린이 다시 부르라고 했다. 부르고 또 불렀다. 나의 구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 위에 죽으셨네. 할렐루야. 대장이 캐서린을 두 팔로 껴안았다. 그녀는 대장에게 몇 마디 애정 섞인 말을 건넸다. 10월 3일 밤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고통이 없는 듯하였다. 1890년 10월 4일 가족은 한 사람씩 캐서린 곁으로 가서 최후의 인사를 드렸다. 장남과 대장이 고통 없이 평안히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다. 캐서린이 한두 번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벽에 성구가 걸려 있었다.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녀의 마지막 간증이었다. 오후 3시 반 캐서린 부스는 조용히 주님 곁으로 갔다. 캐서린의 유해는 런던으로 운구되어 관에 눕히고 조객들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덮었다. 그리고 구세군기로 관을 덮고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 1829년 1월 13일 탄생, 1890년 10월 4일 죽음이라고 새긴 노쇠패를 붙였다. 조지 스콧 레일톤 부장이 장례 준비에 총책임을 맡았다.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클랩턴 회관에 관을 안치하고 의자를 모두 치워 조객들이 줄지어 캐서린의 관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였다. 5일 동안에 각계의 인사 5만 명이 조문하였다. 10월 13일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해는 올림피아로 옮겨졌다. 오후 6시 장례 예배를 드렸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147장을 불렀다. 장소가 너무 커서 사회자의 말이 들리지 않으므로 큰 글자로 일어서서 찬송, 기도라고 쓴 판을 높이 들며 진행하였다. 폐회에 앞서서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헌신하였다. 10월 14일 운구행렬이 국제영으로부터 에브니 공원묘지까지 4마일을 걸어갈 때
3,000명의 구세군 사관들이 부스 대장 가족을 뒤따랐다. 출입 인원을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1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고 레일톤 부장이 예배를 인도하였다. 캐서린을 사모하는 부스 대장의 말이 끝나고 헌화한 후 주는 피난처 찬송 682장을 부르는 가운데 캐서린의 유해는 안장되었다. 3조지 스콧 레일톤. 조지 스콧 레일톤은 구세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부스 대장의 오른팔로서 기독교 선교회의 성장과 구세군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31세의 젊은 나이에 구세군 최초의 부장이 되었다. 레일톤은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단순한 지식이나 재능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와 구세군 사역을 위해 사용한 헌신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구세군의 성 프랜시스라고 불릴 만큼 깊은 신앙과 실천적 헌신을 보여주었다. 브라멜 부스는 레일톤을 가리켜 창립자와 구세군의 어머니 다음으로 구세군을 이끌어간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레일톤이 단순히 부스 대장을 보조한 인물이 아니라 구세군의 정신과 조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는 기독교 선교회를 하나의 군대와 같은 조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인물로 평가되며 이러한 생각은 훗날 구세군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이 세워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그는 구세군 안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부수대장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도록 권유하였고 성내전 중지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구세군의 첫 군령 군율을 기초한 일 역시 레일톤의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였다. 이처럼 그는 구세군의 사상, 제도, 조직, 선교 방향을 세우는 데 깊이 관여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레일톤의 사역은 영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고 반대와 오해가 있는 곳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할렐루야 레시즈를 이끌고 미국 뉴욕에 상륙하여 구세군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이 꺼리는 장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라고 여겼다. 어떤 목회자가 집회 장소를 가장 더러운 소굴이라고 비판했을 때에도 레일톤은 오히려 그곳을 가장 알맞은 장소라고 말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것은 그의 선교관을 잘 보여준다.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곳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고통, 가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복음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은 사람이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불량한 사람들을 집회에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대관을 거부당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시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통고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당국이 간섭할 수 없는 얼어붙은 강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찬송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후 지하실 밖에 구세군 본영이라는 큰 길을 내걸고 미국판 외구세공복을 발행한 일은 그의 담대함과 창의적인 선교 정신을 보여준다. 독일 군국 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에도 그는 많은 오해와 반대, 심지어 추방 위협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사역하여 독일 구세군의 기초를 닦았다. 1907년에는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그 다음에 로버트 호가드 정령 부부가 한국에서 구세군 사역을 시작하는 데 연결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또한 그는 터키,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일본,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필리핀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방문하는 나라의 말로 구세군이라고 수놓은 셔츠를 입고 다녔으며 나중에는 십자가로 이를 대신할 만큼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 1913년 그는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중 독일 퀼렌에서 기차 안에 오른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유해는 윌리엄 부스 곁에 안장되었다. 레일톤의 삶은 구세군의 사명이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헌신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무엘 로간 브랭글. 사무엘 로간 브랭글은 미국 보스턴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1886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윌리엄 부스 대장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구세군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브랭글은 이미 캐서린 부스의 글을 읽으며 구세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에 들어선 윌리엄 부스 대장의 모습을 본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 진실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느끼게 되었다. 브랭글은 직접 부스를 만나 대장님, 대열에 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록 그 자리에서 특별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후 런던에서 다시 부스를 만나며 구세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브랭글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15세에 성경학습반의 리더가 되었고 곧 주일학교 운영의 부책임자로 섬겼다. 17세에는 감리교 계통의 에스버리 대학에 입학하여 학문을 익혔으며 졸업 후에는 순회 목사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885년 1월 25살의 젊은 브랭글은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는 깊은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사랑의 천국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였다. 너무 큰 기쁨과 감격에 보스턴 공원을 걸으며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과 심지어 동물들까지 사랑하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는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를 구세군의 대표적인 성결의 교사이자 구령운동가로 세우는 영적 토대가 되었다. 1887년 6월 1일 브랭글이 27세가 되는 생일이었다. 그는 이날 선물을 받는 대신 자신을 스스로 구세군에 바쳤다. 브랭글을 만난 부스 대장은 브랭글, 당신은 위험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오.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 보스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구세군 규율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을 것 같소. 라고 하였지만 그날 브랭글은 부인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그를 사랑하오. 대장은 친근감이 가는 영감이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브라멜부스 참모총장이 그를 면접했을 때에도 그는 구세군에 오래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과는 달리 그는 일평생 구세군에서 큰일을 감당하였다. 브랭글은 사관학생이 훈련을 받는 영국 내 몇 개 영문 중의 하나인 레밍턴 영문으로 가게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동료 사관학생들의 구두를 닦는 일이었다. 캄캄한 창고에서 흙이 묻은 18켤레의 구두를 닦고 약칠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임무가 분명히 시간과 재능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 저는 지금 저의 재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세군이 저에게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저는 바보가 아닐까요? 제가 구두약칠을 하기 위해 3000마일 떨어진 여기에 온 것일까요? 이때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았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어부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환상이었다. 그러자 브랭글은 주님,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동료 학생들의 구두를 닦겠나이다. 찬송하며 서투른 구두 닦기를 할 때 그의 마음은 평안해졌던 것이다. 그는 훗날 그가 받은 훈련 중 최고의 것은 이날의 구두 닦기였다고 수료하였다.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부스 대장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린 후 브랭글 정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톤턴 영문 담임사관으로 부임하였다. 두 번째로 부임한 영문은 사우스 맨체스터였다. 그는 성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였다. 세 번째 영문은 댄벨이었다. 깡패들이 집회 방해를 하였다. 독립기념일에는 큰 폭죽을 회중석 중앙에 던졌고 경찰관들은 어떠한 보호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네 번째 부임지는 보스턴 제1영문이었다. 술주정꾼이 바로 눈앞에서 던진 벽돌이 브랭글의 머리를 강타하였지만 군모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다. 18개월 요양하는 동안 외구세 공복에 글을 썼는데 후에 성결의 길잡이 Helps to Holiness라는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를 두고 브랭글은 그 작은 벽돌이 아니었으면 이 작은 책이 나올 수 없었다. 라고 말하였다. 브랭글은 그 후 행정사관, 순회전도사관, 뉴욕의 사관학교장, 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 스위스 지역에 출전하여 순회전도에 힘썼다. 저서로는 외고대 예언자들, Ancient Prophets, 구령자의 비결, The Soul Winner's Secret, 성결의 길, The Way of Holiness, 성결을 향하여 Heart Talks on Holiness, 성령이 임하실 때 When the Holy Ghost is Come, 부활의 생명과 능력, Resurrection Life and Power 등 성결에 관한 다수의 책이 있다. 1914년도 포우 대학교로부터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26년에는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71세 때 은퇴하였다. 1935년 9월 23일에 반젤린 코리브스 대장은 브랭글 부장에게 창립자 훈장을 수여하였다. 그는 1936년 5월 20일 승천하였다. 프레드릭 부스 터커 프레드릭 부스 터커는 구세군 역사에서 가장 헌신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인류 구원을 위해 바친 인물이다. 그는 본래 인도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었으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공직 생활 중에도 선교에 힘썼으며 성경 지식을 나누는 모임을 열었다가 정부로부터 종교 활동에 대한 경고를 받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 1881년 부활절 직후 런던에서 열린 구세군 집회에서 그는 윌리엄 부스를 만나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부스 대장은 구세군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려움과 희생도 충분히 살펴본 뒤 결정하라고 권면하였다. 그러나 터커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결국 공직을 내려놓고 구세군 사관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는 참령으로 임관하여 국제본영에서 약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하였다. 윌리엄 부스는 그를 터커 판사라고 소개하며 국제본영 법무부를 맡겼고 터커는 경찰과 구세군 사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구세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882년 구세군이 인도 선교를 시작하면서 터커는 첫 파견대의 지도자로 인도에 들어갔다. 인도인의 복장을 하고 상륙한 소수의 사관들은 인도 구세군의 출발점이 되었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병력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군기를 든 터커와 몇 명의 관들뿐이었다.
인도에서는 거리 전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서장이 대영 제국과 여왕의 이름으로 해산을 명령하자 터커는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신 폐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하가 옆으로 비킬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다. 이 사건은 그의 강한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남아있다.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인도 서부지방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터커는 위라수리아 부위와 함께 마을들을 걸어다니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뜨거운 모래밭을 맨발로 다닌 탓에 그의 발은 물집이 잡히고 갈라져 있었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그의 상처난 발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그를 초청하였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말씀과 찬송을 들은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는 인도 서부지방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터커는 훗날 나의 최고의 설교는 나의 발로 설교하였을 때였다 고 회고하였다. 이는 말보다 삶과 희생이 더 큰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명한 고백이다. 1888년 그는 윌리엄 부스의 자녀 엠마 부스와 결혼하면서 부스 가문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부스 터커라고 불렀다. 그는 국제번영 외무부장과 미국 군국 총사령관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 세계 구세군 발전에 기여하였다. 1907년 인도에 대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자 터커는 국제번영 특별대표로 다시 인도에 파견되었다. 그는 양곡 지급, 우물 파기, 댐 건설, 구호 캠프 설치, 정착촌 건설, 아동 구호와 교육 사업, 병원과 진료소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며 육체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함께 돌보았다. 이를 통해 구세군의 정신인 영혼 구원과 인간 봉사를 몸소 실천하였다. 1924년 은퇴한 부스 터커는 1929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6. 그 밖에 굳건한 용장들. 조제프 게라벳 정의는 할렐루야 간방새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열정적인 전도자였다.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전도하던 중 무려 53차례나 투옥되었지만 간방에서도 부흥회를 열고 벽과 침대보, 죄수들의 옷에 예수는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복음을 전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는 간방벽에 예수는 술주정뱅이의 친구,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라는 글을 써서 전도하였다. 그는 경찰과 간수들의 냉대, 폭도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초기 미국 구세군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라일 레이더 부정령은 가로전도에 헌신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도자였다. 과학과 기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휴대용 확성장치를 제작하여 어디서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관학교와 영문에 보급하였다. 또한 가로전도의 재발견시라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5자녀는 한국, 잠비아, 스리랑카, 인도 등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고 손자들 역시 잠비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특히 그의 아들인 폴 레이더는 한국에서 20여 년간 선교사관으로 섬긴 후 제15대 구세군 대장이 되었으며 레이더 부정령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립자원장을 수혼하였다. 조제프 코르벨 부령은 체코 출신 사관으로 공산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한 죄로 1948년부터 10년 동안 여러 형무소와 지하 감방에 수감되었다. 혹독한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으며 혹한 속에서 수갑을 찬 채 철조망 기둥에 매달려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간증하였다. 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장남은 투옥되었으며 차남은 성금요일 예배 참석을 위해 허가를 요청하다가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그는 이후 미국에서 사역한 뒤 은퇴하였으며 1990년 창립자원장을 받고 적의 캠프에서 형무소 문이 열렸을 때를 저술하였다. 옌슝션 부령은 중국 공산화 이후 극심한 박해를 겪은 사관이었다. 기독교인 재교육 정책으로 인해 사관 생활이 중단되었고 부인과 떨어져 집단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논농사와 양돈, 양계 작업은 물론 묘비를 깨뜨려 도로와 철도 공사에 사용할 돌조각을 만드는 일까지 감당하며 총 15년간의 고난을 견뎌냈다. 그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구세군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그 믿음과 헌신을 인정받아 1990년 창립자원장을 받았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1. 창립자 윌리엄 부스의 야망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윌리엄 부스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이 캐서린 부스는 남편의 내조자였을 뿐 아니라 어떤 사역자였나요? 정답은 캐서린 부스는 영국의 뛰어난 연설가, 설교가, 문필가였으며 윌리엄 부스의 조언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3. 레일톤 부장을 창립자와 구세군의 어머니, 다음으로 구세군을 이끌어간 인물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브라멜 부스입니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사성결의 교사 브랭글 부장이 자신이 받은 최고의 사관 훈련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동료 사관 학생들의 구두를 닦은 일입니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5. 나의 최고의 설교는 나의 발로 설교했을 때였다. 고 고백한 사관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프레드릭 부스 터커입니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6 제15대 구세군 대장 폴 레이더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정답은 라일 레이더 부정령입니다. 정의를 위한 질문과 답변, 703당의 혹독한 질곡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사관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조제프 코르벨 부령과 옌슝션 부령입니다. 구세군의 용장들을 살펴보니 우리 마음이 뭉클하네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구세군인이 됩시다. 지금까지 구세군 역사 10과 구세군의 용장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